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구원받고 싶어서 아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었던 테레사 수녀. 그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 내적 고민을 자기 고해 신부에게 여러 명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상담했었던 편지가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정말 이 마음에 깊은 어두움으로 죽는 그때까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 테레사 수녀가 큰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미공개 편지서 밝혀져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위에 글자에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유독 이런 고백을 테레사 수녀 혼자만 했을까요? 여기에 마이클 반 데르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테레사 수녀는 자기 마음속에 1953년 퍼디낸드 페리의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1959년 8월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겐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적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평생 동안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지성스럽게 드렸던 그녀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자기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이 있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하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주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고 정말 자신을 많이 희생시켰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받고 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자꾸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나 그 무엇인가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강박증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제가 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수환 추기경도 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하게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위에를 보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도 예수님을 보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고백은 아주 하기 어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다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교인이 되어서 8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그 연륜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체험해 보면 그때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로나 혈통으로나 재물로나 모든 면으로 신앙심으로나 아무것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타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연합이 되어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게 될 때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이것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상 돈은 가져도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많이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허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마음속의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만으로만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빈 공간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으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가 하면 돈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주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뭐 잘 벌으라고요. 쉽게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봐라. 돈 버는 것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한다. 잠언
2장 3절부터 보실까요? 잠언 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은화, 금화 그랬어요, 돈을.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 그것,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드디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온갖 이 세상 것을 위하여서는 아주 휴가도 가지 않고 아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세상 것에다 아주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 자식에게 유언으로 이제 몇 마디 해야지 돼요. 우리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다면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고 싶으십니까? 돈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윗이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과거에 남자면 다 대장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여자, 남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을 보시면 시편 34편 14절을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면서 산다면 그 여성도 대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만나죠.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기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7절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크게 부딪힐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악한 생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을 더럽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속은 하나님만 주인이 되기로,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면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는 악한 생각, 하나는 선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악한 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더럽혔다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해서 마음이 더럽혀서 그의 종노릇을 한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가득할 때 이 잡념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원리를,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통제시키거나 감정을 조절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너는 내가 넣어주는 내 음성만을 선택해야지 돼.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삶을 마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가 넣어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은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다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질투나 돈이나 취미나 이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나에게 깊이 느껴지고 있는 이 생각이 근원지가 어디일까? 근원지가 하늘일까? 이 세상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이건 선택력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꿈에도 모르고 내가 옳다라고 느껴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성향대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범했고 두 번째 계명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봐야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이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자를 언제나 인정하라고. 언제나.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 네 계명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네 가지 계명을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는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사랑할 수가 없느냐 하면 자기 부모님에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고 받들어주는 것인데 늙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5번째 계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될 때만 진정으로 노부모에게 또 어린아이들이 자기 친부모에게 순종을 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거기에서 장수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음이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가지고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또 그 생각이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진정한 표현은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갑돌이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이걸 생각하자. 용서하자.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고 내 결심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 나더니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보따리 쌀 생각을 해요.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건져주시지. 옳다 됐다. 내가 이제 집에 가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집에 가요. 이런 사람을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참 많이 봤죠. 우리가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 강사로부터 이렇게 몇 번 딱 지도를 받고 나면 그 원리를 이렇게 터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네. 되겠지? 이렇게.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습과 복습을 아주 강사로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래도 등수 안에 들까 말까 그러잖아요. 이 원리를 이렇게 배우시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생활에 실천하는데 모든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고 듣고 원리를 터득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만 가도 많이 간 거예요. 원위치 돼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아주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분노 중독, 잡념 중독. 이 중독이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아주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문제없어. 그래가지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요. 그러면 저나 제 남편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제가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기가 다 죽은 목소리를 전화 받아요. 잘 되고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딱 알아들어요. 실패했구나.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보따리 싸갖고 와요. 또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또 이제는 됐다. 다 이뤘다로 또 가. 또 두 달에 또 전화하면 또 그럼 또 보따리 싸. 이러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잡념이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악한 생각 잡념이에요. 이 잡념을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 다 살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 인생 다 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천국에 가서 영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아주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취함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네 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살았나?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일 때, 이 청년일 때 이것은 꼭 뭐 청년일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내 이성이 남아있을 때, 내 이성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시는 건지를 듣고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생각을 통제시켜서 내 마음이 평온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내 생명이 잠들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 세상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것, 돈, 명예, 부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찾아오면 그 평안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으나 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이 와야만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매 순간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아무리 여기서 잘 배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오늘 이렇게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주시기라 그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성공하셔서 유리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 만나서 기쁨을 나누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었던 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알고 배우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